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특별한 청을 넣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도 평소에 주님과 특별히 좀 가깝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 집안 전체가 예수님과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갈릴리에서 많은 여자분들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중에 세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예수님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는 왼편에 얘는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마가복음에서 두 사람이 직접 청하는 걸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죠? 거기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왼쪽 오른쪽에 앉혀주세요라고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오셔서 특별히 목사님 저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소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구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니까 그래 뭐든지 그래 그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이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거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청원의 내용이에요. 주님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12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들만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이것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 청원은 이 사람들이 매우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앞서서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자그마치 3번에 걸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야 너희 중에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라고 했고요. 너희 중에 1등을 하려면 꼴찌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아주 멀리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운 제자들이라면 주님 영광의 자리 왼쪽 오른쪽에 앉혀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면 섬겨야 되니까 그런 부탁할 시간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병 고쳐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뭘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한테 똑같은 말을 3번이나 가르쳐줬는데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선생님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스승 대신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역정을 내지 않으세요. 그게 참 이상한 대목입니다. 왜 화를 내지 않으실까요? 굉장히 편파적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운 사람들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모범생이에요.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한 부자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하나님 계명대로 살았느냐? 예. 제가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남의 것 훔치지도 않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남을 힘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너 잘했다고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화를 내신 일이 많습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진노받을 자식들아, 이렇게 막 욕을 해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가르침을 이해도 못하고 엉뚱한 부탁만 하는 이놈들에게는 화를 안 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참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놈들은 야단도 안 맞고 사랑받는데 왜 우리만 야단 맞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화를 내셨는가? 바리새인들은 무식하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유혹당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은 의인인 척 한 것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꾸중들일 일이 없고 죄 지은 일이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착각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의인인 척 해보아야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해서 이렇게 막 화를 내셨을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면 화를 안 냅니다. 무관심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꾸중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에게는 여전히 증오하고 싸우십니다. 왜? 아직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사랑하느냐? 이들이 여전히 의인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 점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화를 내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의인인 척은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의인인 것은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전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인 죄인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가운데 두 분 저한테 딱 와가지고 여러분 듣는 데서 목사님 좋은 데 갈 때 저하고 이 사람만 데리고 가세요. 그럼 그거 듣는 다른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안 좋겠죠. 그걸 이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남들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생각도 없습니다. 진짜 무식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야단 맞으면서 주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당신에게만 매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실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모렴치하고 무례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너희도 참 무식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너 참 가방은 짧다는 말 못하고요. 못생긴 사람한테 너 참 못생겼다는 말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죠. 예의가 아니죠. 주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 화를 안 내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오히려 주님은 잘 됐어요. 이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것을,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화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굽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병원에서 수술 받으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전도하기 참 쉽습니다.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교통 범칙금 한 번 떼지도 않고 이런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착하고 의롭고 죄가 없는 사람이야, 다들 나같이만 살아보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길 가다가 자기 친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 사람한테 그날 얼굴 몽땅 주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돌아가실 때 가서야 믿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믿었어요. 돌아가실 때 돼서 믿더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가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남들에게 칭찬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다.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걸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곧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쓸데없이 분노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라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욕설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욕에 해당할까요? 제가 지금 주일 강단이기 때문에 이 욕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야, 이 뭐 누구누구야 뭐 욕하는 그 라가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건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욕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붙잡혀가 한다는 거예요. 또 미련하다고 해도 안 됩니다. 자식한테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래도 안 돼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래도 안 되고요. 그것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살거든요.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마음이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라. 주님의 이 기준에 맞추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키고 나는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야, 이 답답한 놈들아, 너희들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너희들 그러면 치료받지 못해. 너희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이걸 가르쳐 주시느라고 진노하신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죄인이니까 어차피. 그리고 당신을 따라오니까 지금 이들에게 진노할 필요 없고 그 대신 이들이 지금 구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 왼편 오른쪽에 앉기만 하면 요즘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대박 터지는 줄 알았어요. (3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게 좀 답답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달라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가십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영광에 가시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무슨 문이죠? 십자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살이 찢기면서 피가 흐르면서 그리고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을 통과해야 영광의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그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건 꿈에도 꾸지 못하고 그저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만 생각합니다. 주님 답답하셔서 묻죠. 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의 잔입니다. 내가 당하는 세례, 죽음을 통과하는 게 세례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왼편 오른편에 앉든지 그건 누구가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너희들이 영광의 자리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해가 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참으로 무식해서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즉각 뭐라고 대답하냐면 39절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겁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세리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주겠노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치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 합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는 다 지고 갈 만한 것만 주십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세례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좀 크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여러분들 주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히브리서 5장 2절에 우리가 방금 우리 성경 봉독자가 읽은 말씀대로 무식함과 연약함에 휩싸여 있던 주님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인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겁쟁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십니다. 역사에 나오는 그 영웅들, 이 영웅들은 애초부터 영웅이었느냐?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밀려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악한 자들이 물러가라 이러고 이제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도망갔어. 혼자 남았어.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뭐가 됐어요? 영웅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웅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분이 저보다 더 겁이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의 민권운동을 해서 이 사람이 나선 게 아니에요. 그 로자 파크스라는 한 흑인 여인이 버스를 타다가 거기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글 몇 마디 쓴 것뿐입니다. 근데 그 글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한테 주목을 하고 자꾸 나와서 연설하라고 하니까 자기 글을 쓴 죄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서 연설하다가 어느덧 민권운동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지도자 되어버렸어. 그 다음에 협박이 들어옵니다. 당신 집을 폭파하겠다. 실제로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집이 폭파돼서 불타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죠? 도망가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갈등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십자가 고난을 치고 나가라고 할 때 다 갈등하고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대답을 미처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내가 가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손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달이 된 손주를 집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내외가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집에 늘 좀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뭐 그러던 분이 손주를 보고 나서는 퇴근을 어떻게 합니까? 퇴근 시간마다 조금 일찍 온다고 그래요. 조금 일찍 와서. 그리고 아이를 한 2-3달 되면 이제 애들이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그걸 안고 있는 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한번 제가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 애를 안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 약간 이렇게 고기 약간 처져서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애기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날마다 즐겁습니다. 그러더래요. 날마다 애기 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고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 그 다른 사돈이, 다른 박하사돈이 그 사진을 보면서 아유, 정말 좋겠다. 나도 저 애를 좀 날마다 안고 고난을 좀
당해봤으면 좋겠다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깁니다. 명예를 섬깁니다. 권세를 섬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은 뭐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다 놓고 가야 되죠. 권세 다 소용없어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추억합니다. 천국 가서도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세상 살 때 당신 나 이렇게 도와주셨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받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방 집권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권세를 부린다. 임의로 주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대왕이 자기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는 왕복을 입고 나와서 호령을 합니다. 그런데 호령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권세자들의 말로입니다. 권세를 잡았으면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섬기고 도와야지, 권세로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면 자기도 이렇게 충에 먹어 죽어요. 그러나 사람을 섬기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느라고 고난을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뻐요. 그래서 이웃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북과 남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품어야 되는 우리 형제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 같은 핏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좀 다를 뿐이에요. 다른 것은 잘 들어주고 서로 진실한 사실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주장만 하고 우기기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 그게 섬기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장은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요. 부하 직원들 월급 적게 준다고 대모만 할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그 어려움이 뭔지를 또 들어주고요.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는 것도요, 이것도 못할 일만은 아닙니다. 제 신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 친구는 수염도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요,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목회도 참 잘했어요. 근데 간이 나빠져가지고 너무 열심히 목회하다가 간이 나빠져서 간 경화 일을 못해서 한 거의 10년 가까이 목회를 쉬었습니다. 근데 간 경화 때문에 이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리죠? 누군가가 간을 이식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이라면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아들의 간을 이식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들의 간을 이식받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 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고난이죠, 고난. 근데 누구보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엄마죠. 엄마. 남편을 살리려면 자기가 가장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전신마취해서 반쯤 죽여놓고 간을 끄집어내서 심어줘야 되는데, 정말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걸 결정하고 그 일을 하기까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한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에 그 아들이 건강하게 성인이 돼서 마침내 장가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장가를 갔어요. 여러분, 만일 그때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아픔을 견디지 않았더라면 그날 아버지의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정말 그 가족은 결혼식을 해도 슬픈 결혼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세례를 통과하는 것이 그 당장에는 괴롭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나면 영광의 자리가,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예수님 왼편, 오른편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다 잊어버립니다. 그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의 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처럼,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대속제물로 우리 목숨을 내놓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귀한 목숨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저 내가 질 수 있는 고난의 분량만큼만. 어떤 분은 요만한 잔의 고난이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죠? 옛날에 바켓스라고 그랬는데 이 큰 통만한 고난, 어떤 분은 더 큰 고난도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받는 거예요. 저도 나도 모르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섭섭하시겠네요.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작은 고난, 나의 작은 섬김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니 주여 내 그릇만큼, 내 믿음만큼 드리는 것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열심히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